당신은 죽음 뒤의 세상을 믿습니까? 불교 경전 속에는 절대 말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락, 디유.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가 되돌아오는 곳. 하지만 그 지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감춰온 유빌계의 나락, 지옥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주위는 희미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곳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몸은 마치 끈에 묶인 것처럼 무겁고 뻣뻣했다.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덩치에 끔찍한 얼굴을 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옥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들은 나를 거칠게 다그치며 어디론가 끌고 갔다.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나에게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 위를 걸었다. 발은 청은망은이었고 들판은 마치 내 죄만큼이나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멈춰 설 곳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나 헤맸을까. 눈앞에 기이한 산이 솟아있었다. 사출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산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이 온통 크고 작은 바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같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뽐내고 있었다. 이미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였다. 그들은 칼날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비명소리가 천지를 메우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에 주저앉으려 했다. 하지만 자비 없는 옥졸들은 몽둥이와 작사를 휘두르며 나를 사정없이 때려 산으로 밀어 넣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내 발을 파고들어 발등 위로 솟아올랐다.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질러보았지만 옥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채찍을 내리치며 길을 재촉할 뿐이었다. 몸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피는 발밑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살점이 돋아났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번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었을까? 아니면 몇 년이었을까? 나는 끝도 없이 펼쳐진 사출산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지옥, 도산지옥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을 다스리는 이는 진광대왕이었다. 그의 거대한 대궐 안에는 이미 수많은 죄인들이 포박된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다. 이내 내 차례가 되었다. 진광대왕은 나를 크게 꾸짖었다. 내 놈이 이곳에 온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나. 그 수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도 같다. 매번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타일렀거늘 보람도 없이 다시 돌아왔구나. 대왕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내 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결이 끝나자 옥졸들은 나를 끌어내어 칼날이 촘촘히 박힌 침상 위에 강제로 눕혔다. 수천 수만 개의 칼날이 내 온몸을 파고들었다. 온몸이 찢기고 피범벅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살아나 또다시 칼날 침상에 던져졌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이승에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떠올렸다. 살아생전 나는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적도,
배고픈 자에게 밥을 나눠준 공덕도 없는 자였다. 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이 고통의 침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승의 시간으로 죽은 지 14일이 되었을 때 나는 다음 지옥인 화탕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화탕지옥에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다. 삼도하라는 큰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강을 건너기 전 나는 두 늙은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이 말없이 다가와 내 옷을 벗겨갔다. 그러고는 다른 노파에게 이를 넘겨주었는데 그 노파는 내 옷가지를 의령수라는 나무에 걸었다. 이 나무에 옷을 걸면 그 삶의 죄의 무게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내 옷은 마치 청은망은의 쇠부티처럼 나무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죄의 무게를 확인한 노파는 내가 삼도하를 건널 길을 알려주었다. 삼도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얕은 여울을 통해 건너는 것인데 이곳은 물이 깊지 않아 무릎에 차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죄가 얕은 사람들만이 이곳을 통해 물을 건널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강 중류에 위치한 다리로 건너는 것인데 이 다리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오직 선인들만이 이곳으로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 아래에 위치한 나루터를 통해 건너는 방법이었다. 이곳은 다리도 없을 뿐더러 물이 깊고 험한 장애물이 많았다. 죄가 깊은 악인들이 이곳을 통해 강을 건너게 되었다. 옥졸들은 내 죄의 무게를 확인하고는 나를 세 번째, 가장 험난한 나루터로 밀어 넣었다. 강물살은 매우 급하여 급바르기가 화살과도 같았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집채만한 파도가 사납게 몰아치는 곳이었다. 또한 이를 건너는 죄인들 위로 커다란 바위가 쉴 새 없이 떨어져 그들의 몸을 부셨다. 이에 두려워 물밑으로 몸을 숨기면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뱀이 아가리를 벌려 그들을 삼켰고 물 밖으로 도망쳐 나오면 야차들이 사정없이 활을 쏘아댔다. 그렇게 죄인들은 강을 건너는 동안 몸이 가루가 되고 몸이 찢겨 죽기를 수천수만 번을 반복하게 되었다. 나 역시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몸이 산산조각났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강을 건너면 마침내 초강대왕의 대궐에 이를 수 있었다. 초강대왕은 화탕지옥을 다스리는 대왕이었다. 그는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거나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 공덕이 없는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라고 했다. 그의 판결을 받은 죄인들은 쇠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 죄인들은 뜨거움에 못 이겨 자지러지며 허우적댔지만 솥을 빠져나갈 방도는 없었다. 솥 안에서 죄인의 살은 불타고 뼈는 녹아버리는데 끝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면 옥졸들은 긴 장대로 죄인을 꿰어 건져내 살려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마솥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끓는 솥에서 형벌을 받다가 죽은 지 21일이 지나면 나는 세 번째 지옥인 한빙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한빙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업관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곳은 16개의 뿔을 단 도깨비가 지키고 있었다. 도깨비는 눈에서는 번갯불을, 입에서는 불꽃을 뿜어대며 호통쳤다. 여기를 지나야 할 정도라면 너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자일 것이다. 이 죄는 모두 손발을 통해 일어나는 바, 형형로로 그 손발을 받아야겠다. 도깨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 내 손발을 빠르게 잘라내고는 철판 위에 늘어놓았다. 나는 그렇게 손발이 잘린 채 송제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한빙지옥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은 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곳이었다. 송제대왕은 죄인이 생전 저지른 모든 죄를 소상히 읊어주었다. 대놓고 저지른 죄부터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까지 빠짐없이 들춰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죄인들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었다. 판결이 끝나면 옥졸들은 철퇴를 휘둘러 죄인을 얼음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굴에 떨어진 죄인은 온몸이 얼음에 달라붙어 살이 찢겨나가고 그 사이 뼈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천장에서 떨어져 내리는 날카로운 고드름은 죄인의 몸을 뚫었다. 그렇게 벌을 받는 중 죄인의 몸이 얼어 굳어지게 되면 옥졸들은 바늘로 죄인의 몸을 찔러 산산조각내고 짓밟아 으깬 뒤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러면 죄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얼음굴에 던져지게 되었다. 죽은 지 28일이 지나면 나는 오간대왕이 다스리는 점수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업강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그 길이가 500리나 되었다. 업강은 삼도하와 달리 물결은 잔잔했지만 뜨겁기가 용암과 같았다. 강이 뿜어내는 열기가 두려워 죄인이 조금이라도 가기를 머뭇거리면 옥졸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억지로 죄인을 강 속에 집어넣었다. 이 강 속에는 이빨이 달린 사나운 벌레들이 득실거렸는데 죄인이 강에 빠지면 일제히 들러붙어 살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받고 피를 빨아먹었다. 그렇게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과 옥졸들의 무자비한 구타 속에서 7일 밤낮을 꼬박 헤엄쳐 가면 마침내 오간대왕의 어전에 도착했다. 오간대왕은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의 벌을 피하고 싶어 서럽게 흐느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죄인들에게 호통쳤다. 그는 업칭이라는 저울을 꺼내어 죄인을 저울의 한쪽 팔에 올렸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거운 저울돌을 50장이나 올렸다. 이를 보고 자신이 더 가벼울 것이라 여긴 죄인들은 어리석게도 안도했는데 돌이 올라가면 예상과는 다르게 저울돌은 죄인에 비해 깃털과 같이 가볍고 죄인이 올려진 저울팔은 땅에 곤두박질 친다. 마음으로는 작은 죄라 생각하더라도 벌을 받을 때는 큰 법이다. 오간대왕의 준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게 판결을 받은 죄인은 점수지옥의 숲에 던져지는데 이 숲을 가득 메운 나무는 송곳과 같이 예리하여 죄인의 몸을 단숨에 꿰뚫는다. 죄인은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 죽은 지 35일이 되면 나는 5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발설지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곳은 그 유명한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었다. 염라대왕은 업경이라는 9개의 면을 가진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업관에서 잘라놓은 죄인들의 손을 가져오게 하여 이것으로 비췄다. 그러면 죄인이 생전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비치는데 옥졸들은 이에 변명했던 죄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거울에 들이대며 잘 보라 소리친다. 그리고는 죄인의 몸이 티끌이 될 때까지 사정없이 매질한다. 발설지옥은 부모의 말에 대꾸하거나 입으로 화목을 깨뜨린 자, 어른들을 박대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판결을 받은 죄인은 형틀에 포박되고 옥졸들은 죄인의 혀를 꺼낸다. 그러고는 몽둥이로 두들겨 넓고 얇게 편 다음 소가 밭을 갈 듯 쟁기로 혀를 고문한다. 이렇게 업경의 죄를 비추고도 죄가 남은 자들은 죽은 지 42일이 되는 날 변성대왕이 다스리는 독사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800리에 걸쳐 펼쳐진 철환소라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은 커다랗고 둥근 돌들이 쉼없이 굴러다니며 서로 사납게 맞부딪히는 곳이었다. 이 돌들은 부딪힐 때마다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레와도 같았다. 때문에 철환소 앞에 선 죄수들은 발을 떼기 두려워한다. 하지만 역시나 자비 없는 옥졸들이 야차같이 다그치기 때문에 끝내 이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죄인들은 철환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온몸에 돌을 맞으며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철환소를 통과하면 비로소 독사지옥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살인, 강도, 고문, 그리고 역적질을 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유죄로 판명난 자들은 굶주린 뱀들이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 독사들은 죄인의 몸을 휘감고 살점을 끊임없이 물어뜯는다. 독사지옥의 변성대왕은 겉으로는 엄격하지만 그 안으로는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대왕인지라 죄인의 유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죽은 자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에 집착하여 어리석게도 날마다 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가족들이 이승에서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아주기만을 기다린다. 죽은 지 49일이 되면 죄인들은 마지막 7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태산대왕이 다스리는 거해 지옥에 가게 되었다. 태산대왕의 어전에는 6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그리고 천상도로 가는 문이 있다. 여기까지 판결과 형 집행이 모두 끝나면 죄인은 다시 태어날 문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가 49일이기 때문에 이승의 유족들은 사자가 좋은 곳으로 보내지도록 기원하며 49제를 지내준다. 죄가 가장 적고 선을 많이 쌓은 자는 천상도로가 극락왕생하고, 두 번째로 죄를 덜 지은 자는 인간도로가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씩 존재하는 세계에서 환생하게 된다. 세 번째로 죄를 덜 지은 사람은 아수라도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귀신들은 각각 무기를 손에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며, 죽어도 다시 이곳에서 태어나 영원히 싸우다 죽기를 반복하게 된다.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환생하게 된다. 큰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도, 아귀도, 그리고 축생돼서 환생하게 되는데, 축생도에 간 자들은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받게 되며, 아귀도에 가게 된 자들은 영원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해 배고픔에 굶주리는 벌을 받게 된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시한 자들, 식탐이 많은 자들이 이곳에 가게 된다.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은 지옥도에 가게 되는데, 이들은 다시 여러 판결을 받으며 마침내는 파멸지옥, 나락기에 빠지게 된다. 파멸지옥의 맨 아래층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인 무간지옥이 있다. 우리는 어느 문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어느 문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나는 거울 속에서 나를 보았다. 그 속에는 내가 살아생전 저지른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내가 외면했던 작은 손길들이 누군가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거울 속의 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교만했다. 그 죄의 무게는 저울추를 산산조각 낼 만큼 무거웠다. 나는 그제야 나의 모든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지옥의 여정이 온전히 나의 업보임을 깨달았다. 염라대왕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나의 다음 생은 정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 아귀의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의 수레바퀴 속으로 나는 다시 던져졌다. 나의 영혼은 끝없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업보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생에도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지 모른다. 그때에도 나는 나의 죄를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업보는 나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모든 고통은 원인에서 시작되고 모든 나락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옥은 정말 존재한다고 믿습니까?